선한 사람은 결심을 말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순종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드러난 행동 없이 결심만 크게 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일을 즉각적으로 행하였습니다. 그것처럼 저희도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명령받은 일을 순종으로 즉각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행하기 전에 주인이 내린 명령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길 원합니다.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알지 못하고 열정만 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이를 그르치는 것이오니 저에게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해력을 주시고 그것을 실증할 수 있는 실행력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는 부패한 좋은 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맡은 의무를 벗어던질 핑계거리를 찾아서 또 변명거리를 저희 생각에 심어주기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불합리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다고 포기하도록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금은 다른 일로 바쁘니 다음 기회에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할 것이라고, 상황이 좋아지면 그것은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말씀을 듣기 원하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귀를 모아서 그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들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고 저희가 기도하는 법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그것을 위해서 분주히 실행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공의가 빠진 자비를 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또한 사랑이 빠진 섬김을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그것을 행할 때에도 올바름과 바른 지식 안에서의 사랑이 담긴 순종으로 행할 수 있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하찮은 떡과 음료가 하나님의 노여움이 담긴 커다란 부와 명성보다 나은 것이니 바른 것을 행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행한 작은 섬김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에 진리가 담긴 것을 세심히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순종의 의를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엘리야는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아담과 연결을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과도 연결되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과도 연결시켜서 선지자 엘리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를 파송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십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보라라는 감탄사로 시작됩니다. 이 보라라는 감탄사는 그 이후에 이어질 내용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라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귀를 기울여 들어라고 할 때 두 귀가 아니라 한 귀를 모아서 들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보라 이후에 나올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할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했던 이 시기는 아합 왕의 시기인데
이세벨의 여와 그 영향으로 인해서 아합의 안에 있던 이세벨의 영향으로 인해서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가 극치를 떨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극심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극심한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있어야 하는 그 이유는 풍요와 그리고 비의 신이 바로 바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는 신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헛된 신이며 그들을 책망하시고 저주하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가뭄이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가뭄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리 시냇가로 숨어서 거기서 숨어 지내기 시작합니다.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고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초기 시기의 엘리야의 선지자 사역이었습니다. 가뭄이 있는 3년 6개월 동안에 사렙다의 지역에 두 가지 이적을 행했는데 하나는 과부의 그릇에 곡식가루와 기름이 가득 채워지게 하는 그러한 기적을 행했고 또 다른 하나는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린 일을 행하였습니다. 엘리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갈멜산에서 유명한 대계를 벌인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갈멜산 승리로 인해서 바알 선자들을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보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도망해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다가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을 경우 그러한 때에 엘리야는 다시 아합 왕 앞에 스스로 나서야만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녔던 그 아합 왕 앞에 스스로 나서야만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봇의 순결한 피를 흘리게 했던 아합 가문에 재앙이 임해서 그 가문이 망할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쉽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 사이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을지, 얼마나 큰 염려와 목숨의 위협을 받았을지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 우리는 그 상황을, 그 사정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했던 선지자였는데 사역의 맨 마지막엔 후계자인 엘리사를 세우면서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회리 바람을 타고 올라간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보내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사자가 능력과 놀라운 말씀의 선지자가 올 것이다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들려지는 이 선지자라는 말의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이 듣는 이 선지자라는 말의 개념과 다르게 들려졌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엘리야 선지자라니 엄청난 선지자라고 그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 선지자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 정도의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첫째는 로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보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목자, 목동이라는 개념의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로에라는 단어가 선견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지자라는 단어가 호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호재라는 단어도 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것 역시 우리말 성경에서는 같이 선견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선지자라는 단어가 나비라는 단어인데
우리 성경에는 이 나비라는 단어를 선지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나비라는 단어의 의미는 대변자다. 또 어떤 학자는 열정을 가지고 말을 쏟아놓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말하는 자다. 또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다라고도 이렇게 이 단어의 의미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면은 이 단어는 선지자라는 단어는 처음에는 로에라는 단어로 불렸다가 그 다음에는 호제라는 단어로 불렸다가 나중에는 나비라는 단어로 불렸다는 것으로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 이때 선견자라는 단어는 로에라는 단어입니다.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은 선지자, 이건 나비라는 단어입니다.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 로에로 일컬었더라. 이렇게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 선견자 로에, 지금은 선지자 나비라고 부른다라고 나옵니다. 또 역대상 29장 29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로에,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비, 나단의 글과 선견자 호제, 가세의 글에 다 기록되고 라고 나옵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사무엘, 갓, 나단 선자의 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로에, 사무엘, 그 다음에 호제, 갓, 나비, 나단 이렇게 불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지자라는 이 단어는 나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단어로서 이 선지자라는 의미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라는 이 단어만 보아도 선지자의 직무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자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다른 삼중직과 다르게, 그러니까 제사장직, 왕의 직분과는 다르게 다른 직분은 그 다음 아들이 이어서 자손에게로 이어졌습니다.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만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아들도 선지자가 되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왕직과 제사장직은 대대손손 그렇게 될 수가 있지만 선지자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만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직무와 다른 점이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불붙는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이상 중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강가, 그 그발강가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냐 거짓된 선지자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서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자기 스스로 선지자라고 칭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여기에는 그 부르심에 관한 체험, 주관적인 체험이 있고 객관적인 그 체험, 확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체험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처음에는 체험하는 주관적인 체험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명되어지는 객관적인 증명과 같은 체험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그 이후에 지팡이가 뱀이 되고 물이 피가 되는 이적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임명장과 같은 이런 객관적인 증명서들이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선지자로서 확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형인 아론이
대언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론도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부르심은 성전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때 스랍 천사들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대어서 정결하게 만듭니다. 부정을 제하고 거룩한 입을 가지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두루마리를 먹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준비 과정이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된다, 구별하게 된다라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선지자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직분들은 상속에 의해서 그 아들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은 기능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서 특수한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일정한 규정에 의해서 그 규정을 따라서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이전에 다른 선지자들이 했던 일과는 전혀 다른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은 같은 장소에서 매번 같은 일을 반복해 했습니다. 제사장이 대하는 대상도 늘 하나님과 백성들 같았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대상이 달랐습니다. 활동하는 상황도 달랐고 지역도 그때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방법도 그때마다 다 달랐습니다. 어떤 때는 상징적인 것을 행동을 해야 했고 어떤 때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했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결혼을 통해서 이것이 선지자적인 증거라는 것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다른 선지자들이 했던 그것을 똑같이 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직을 행하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아기도 했고 험하고 힘든 일을 행해야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왕이나 제사장직을 행할 때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명예도 얻습니다. 부도 얻습니다. 물질도 얻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참아내야 하는 직분입니다. 선지자는 심지어 같은 기름을 부음받은 왕까지도 심지어 제사장까지도 비판해야만 했습니다. 그 왕은 자기가 기름 부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엘의 경우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을 자기가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을 버림받았다고 전해야만 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그 스승이었던 당대 최고의 대제사장인 엘리에게도 그 가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그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아기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새로운 국가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는 그 나라를 빼앗길 것이라고 전해야만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다윗을 찾아가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 범죄를 지적해야 했습니다. 갓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인구 조사를 한 죄를 물어서 하나님께서 내릴 3가지 형벌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명령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가혹합니다. 인정머리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그대로 전해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당할 불이익, 심지어 죽음까지도 불사해야 했던 것이 선지자였습니다. 자신이 전해야 하는 말 때문에 그것은 자신의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비난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목숨의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감옥에 자주 들어가야 했습니다. 엘리야나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도망자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일을 대를 이어서 한다면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고 대대손손 그의 가문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선지자들이 싸우는 대상은 힘이 없는 약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불의와 불법과 싸워야 했는데 그들은 가진 자였고 권력자들이었고 그들은 소수가 아니라 다수였습니다. 선지자는 자기 혼자였지만 자신이 대항해 싸워야 하는 사람은 엄청난 권력자였고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아야만 했습니다. 담대해야만 했습니다.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아니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맡은 그 일을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늘 불안감으로 두려움으로 그렇게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에 참여한 자로서 선지자직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야 하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라는 가공적 겸손함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지자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삶과 관련되어진 말입니다. 격렬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말이며 또한 참고 견디며 견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서 가장 분명하게 선지자직이 표명되어지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신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에서 내가 선지자직을 바르게 행하고 있는지 확인되어집니다. 자신의 삶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적용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자신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가, 자신의 모든 결정과 판단과 말과 행위에 그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는 삶이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의미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에게 손해가 보는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이성적이고 불합리이고 실용적이지 못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는 사람은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르게 아는 것, 바르게 사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교리 공부를 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바른 지식을 갖추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의 거주지를 택할 때도 그 목적을 따라서 택해야 합니다. 직업을 택할 때도, 배우자를 택할 때도, 사업이나 무엇을 할 때도 다 그 목적을 따라서 택하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귀는 것도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택하고 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계해야 하는 것은 말로만 신용으로만 하는 삶의 형식적인 것, 그러한 것들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 직무입니다. 좀 더 선지자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면 선지자는 보고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서 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은 받는 부분이 있고 한 부분은 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받는 부분은 주관적이고 수동적이라고 한다면 말하는 부분은 객관적이고 능동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동적인 부분은 받는 부분인데 선지자가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지 않는다고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이고 강권적이고 수동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전하는 능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해야 되는 사람이 듣기 싫다고
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원하든 원치 않든 듣든 안 듣든 전해야만 합니다. 내가 전하기 싫어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직무를 수행하는 방법은 듣는 것과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별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듣는 것과 전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도 내가 원하는 것만 전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몸이 힘듭니다. 전하기 싫습니다. 그래도 전해야 합니다.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들어야 합니다. 내 상황이 전할 만한 상황이 아니어도 전해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대상에게 찾아가야만 합니다. 선지자는 받은 말씀을 그 사람에게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들어야 할 사람이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백성 전체일 수도 있습니다. 왕일 수도 있고 제사장일 수도 있고 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목동 다윗과 같이 시골에 사는 이름 없는 무명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이든 백성 전체이든 그 사람이 왕이든 시골에 이름 없는 어떤 사람이든 선지자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도록 그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도 만났고 다윗도 만났습니다. 나단과 갓은 다윗 왕을 만났습니다. 엘리야와 미가의 선지자는 아합 왕을 만났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과 예후 왕을 만났고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을 만났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아김과 시드기야 왕을 만났습니다. 요나는 이방 땅으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했고 학개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가 누구든 만나야만 합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 그들에게 찾아가야만 합니다. 왕국에 있든 시골 이름 모를 곳에 있든 누구에게든 가서 전해야만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선지자로서 또한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는 죄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는 올바름에서 나오는 담대함의 권위이며 거짓과 부패함 가운데 마치 우뚝 솟아 있는 바른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의 권위입니다. 그 권위는 죄인의 마음을 찌르게 하는 권위이며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권력의 권위에서 나온 권위입니다. 그 권위는 진리의 확실성에서 나오는 권위이며 그 누가 위협을 가한다 할지라도 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식에 대해서 나오는 견고한 그런 의지에서 나오는 권위입니다. 선지자들도 그러했지만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것은 자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전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사도이기 때문에 권위를 가졌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권위이기 때문에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목사로서의 권위가 아니라 목사에게는 권위가 없습니다. 권위를 내세워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때문에 권위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권위는 상대적인 것들이 존중받는 시대에 절대적인 진리인 성경에서 나오는 권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에서 나오는 분명한 권위입니다. 그런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위를 가진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문맥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최후의 심판의 날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의미하는 날로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계시의 불명확성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혼합해서 그렇게 섞어서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말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게 구별되어 설명되어지질 않습니다. 아직 선명하게 복음의 계시가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추론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해석해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있을 최후 심판은 물론이거니와 초림 시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심판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해석해야 합당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후 심판, 초림 모두를 합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해석했다면, 그렇다면 엘리야 선지자가 최후 심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가서 헌신적으로 활동한 사람이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 엘리야 선지자를 포로 후기 선지자들은 말라기 선지자를 제외하고는 단 한 명도 엘리야 선지자를 언급한 사람이 없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미래 심판과 관련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들어서 언급을 합니다. 이런 사상은 엘리야의 재림, 종말론적 사역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가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47절과 마가복음 15장 35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부르짖는 그 외침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엘리야를 부르는 소리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또한 해석하기를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을 엘리야다, 엘리야가 다시 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하신 행동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엘리야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와 동일시되는 이러한 것을, 그러한 영광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오리라고 했던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바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전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이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또 공관복음서 모두에게 기록되어 있는데 변화산 사건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이야기를 나눈 대상이 엘리야입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패역한 마음을 바꾸려고 했던 엘리야의 사역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모형이다 라는 것이 신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곳곳에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엘리야의 사역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행했던 그 사역을 엘리야와 사역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나사렛 사역과 엘리야의 사역을 비교합니다. 또 서신서에 보면 로마서 11장 2절에도 아합 시대에 7,000명의 신자들을 남겨놓았던 엘리야의 사역을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신서뿐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 보면 신약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한 증인은 대적하는 자들을 불로 소멸시킨다 라고 나오고, 또 한 증인은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이적을 베푼다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두 증인이 했던 그 이적들, 한 증인은 불로 대적들을 소멸시켰다는 것과 한 증인은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가뭄을 있게 했다는 이 이적은 바로 갈멜산에서 불을 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던, 태웠던, 그리고 하늘을 닫아서 비를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이적과 동일한 이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그 갈멜산의 이적과 종말의 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에 주어질 초자연적 능력에 대한 예표로 이것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홀로 증거했던 선지자입니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한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겠다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입니다.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는 두려움이 충만한 날, 가득 찬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심판의 대상들은 두려움이 충만해서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될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선지자를 보낸다 할 때 이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내는 주체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보라, 내가 보낸다랍니다. 그리고 보내리라는 이 단어는 임박한 미래에 곧 이루어질 것이다, 시급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보낸다라는 이 단어는 내가 보내는데 그 보내는 그 자에게 임명장을 주고 어떤 일을 맡겨서 행하도록 할 때 사용되는 그 단어가 보내리니라는 이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탄생을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전해줍니다.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는 문자적이고 상징적인 엘리야가 아니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심령과 능력으로 사역한다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닮은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사역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도 둘 다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살았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마가복음 1장 6절에서도 세례 요한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사는 곳도 비슷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과 동떨어진 광야에서 지냈다면 엘리야는 세상에서 멀리 떨어진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준 곳이 바로 요단입니다. 요단강입니다. 엘리야가 우상 숭배를 하는 아합 왕 앞에 담대하게 섰다면 세례 요한도 우상 숭배를 하는 헤롯 왕 앞에 담대히 서서 그들의 우상 숭배를 책망했습니다. 예수님도 증언했듯이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선지자 엘리야는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옷을 입는 것에서도 거하는 장소에서도
말씀을 전한 그 대상에서도 다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 둘은 비슷한 것일까요? 왜 세례 요한, 엘리야는 털 옷을 입고 사역했을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창세기로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를 말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명시된 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그 중심적 초점은 또한 하늘 중심적 초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언약이라는 것으로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은 가장 높은 하늘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하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하늘 통해서 절대적 시작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늘은 실제적인 하늘이지만은 현재는 가리워서 보일 수 있는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명백히 보여지는 성전이 있는 하늘입니다. 바울은 이 하늘을 셋째 하늘이라고도 불렀고 느헤미야는 하늘들의 하늘이다 라고 느헤미야 9장 6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늘입니다. 그 하늘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가시적인 그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 위에 하늘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그 다음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불가시적인 높은 하늘 위의 하늘이 먼저 창조되었고 가시적인 하늘과 땅이 그 다음에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서 또 공간 안에서 먼저라는 단어를 썼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영원이라는 개념에서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늘 위에 하늘도 보아야 하고 하늘이라는 개념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찌됐든 가시적인 이 땅의 창조는 하늘의 창조는 제7일째 하나님의 안식의 쉼으로써 그 정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안식이라는 개념은 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3일째 하나님의 영광이 절정으로 계시되었다, 드러났다, 만물에게 보여졌다는 뜻입니다. 이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몸이 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그 영광에 대해서 규범적인 것을 묘하신다는 의미의 날입니다. 안식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나열하고 기록하고 기념해서 그것을 예배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규범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 안식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날을 기수로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날 안식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에게 하늘과 땅에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경배하려는 목적을 부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게 된 그들을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사람은 한 주간 동안 하늘과 땅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직분이다, 직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며 산 것을 가지고 거룩하게 구별된 그 안식의 날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식의 의미입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령하셔서 하나님 중심, 하늘 중심적 사고를 하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인간 창조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틀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먼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 먼지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먼지에서 만들어진 사람을 아담이라 부르게 하셨고 그 먼지와 하나님은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교제는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며 그 중심에는 안식의 쉼이 있습니다.
사람이라 불리게 된 것, 하나님의 형상을 갖추게 된 것은 먼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갖췄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제하며 안식에 쉼이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호흡을 불어 생기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기를 가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고 체험한 것을 가지고 가장 높은 하늘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아담이 어떻게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담이 하늘 위에 하늘의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상으로 창조물 안으로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교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발적 낮추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만 낮추신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자기 낮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인식하는 삶을 살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 인식하는 영광을 통해서 안식의 날에 하나님과 교제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만 교제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날을 교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안식의 날에는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제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명시되었다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것을 가지고 예배와 찬양이 있습니다. 영광으로 결속된 하나님과의 교제는 죄를 짓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는 말의 의미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도덕법이며 양심법이며 사람의 존재 이유와 관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장소는 에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예배를 위한 교제가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예배의 장소에 두 가지 나무를 통해서 교제의 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삼게 하셨습니다. 하나는 선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입니다. 다른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세례와 성찬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는 두 나무, 선악의 나무와 생명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했고 그것을 찬양했고 그것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찬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전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고 전하고 말로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 직무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존했다는 말은, 지켰다는 말의 의미는 왕직을 수행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예배했다는 말의 의미는 제사장직을 아담이 감당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도 관련됩니다. 아담은 뱀의 형태로 나타날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보존해야 하고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삼중직으로 구별된, 성별된 그러한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구별된 장소였으며 아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성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유익을 바라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에게 궁극적인 가치를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가장 높은 하늘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선악의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내전적이고 가식인 표준과 같은 나무가 이 두 나무였습니다. 삼위동질의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상징하는 나무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보이는 언약의 표준과 같은 나무였습니다. 세례 역시 죄들의 용서를 상징하는 표징이고 성찬 역시
죄를 죽이며 산다가 하는 표징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은 안식의 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타락이 나타납니다. 사탄은 불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표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안식과 관련됩니다. 예배하지 않는 겁니다. 찬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루 빠져서 예배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존재의 이유와 관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는 것과 관련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부하는 것과 관련되어지는 겁니다. 사탄에게 순종하는 것과 관련되어집니다. 사탄의 본질은 하나님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까지 한 번 정도야. 그 정도쯤이야. 자신의 판단을 따르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 수도 있다는 하나의 가설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반드시 죽는다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 가설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사탄의 주장입니다. 사탄의 말에 의하면 선악의 나무는 하나님처럼 지혜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나무라. 인간 스스로 영광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나무다. 기쁨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나무다. 라는 것이 사탄의 주장입니다. 사탄의 말에 순종하자 성별된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고 왕이었던 이 아담이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깨어져 버린 겁니다. 하와는 뱀의 말에 순종하면서 열매를 따먹었을 때 아담은 왕직을 가진 자로서 하와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했습니다. 대적자를 물리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왕직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사람과 뱀 사이에 있던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 땅으로 낮추시어 개입하십니다. 늘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약속이라는 언약이라는 것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탄에게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죄와 사탄에게 적대감을 가질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와 거짓에게 적대감을 갖습니다. 혐오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둘째, 여자로부터 나올 약속의 후손이 다시 사람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찬양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동시에 사탄도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도 함께 있었습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완전히 망하게 된다. 완전히 죽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죽이게 될 때 여자의 후손도 발꿈치가 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을 받게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다시 인식하게 되고 이것을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게 되고 교제가 새로워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므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에게 순종한 대가로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그 존재들에게 이상한 일을 행하십니다. 죄를 지은 아담 하와에게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부르셨습니다. 죽은 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산자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살아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생시키는 것, 활력 있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산자의 어머니라는 말의 의미는 소생하지 못하는 것, 죄악으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탄의 자녀들과 구별되는 선택된 자들, 구별된 자들의 어머니라는 의미입니다. 살아있게 만드는 자들의 어머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죄를 짓고 죽어 마땅한 자들에게 산자의 어머니라니, 이게 가당치도 않는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무너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의미로서 산자의 어머니다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이 범죄하는 그 순간에도 새로운 삶을 살도록, 절망과 암흑만이 있는 그 순간에도 빛을 말씀하시고 소망을 주신 분이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들을 대신할 짐승을 피를 흘려서 희생시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짐승의 가죽옷을 가지고 그들을 입혀주셨다는 말의 의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치를 가려주고 죄를 덮는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칭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죽음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언약을 받고 가죽옷으로 그것을 상징하는 표징을 함께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아담도 하와도 비록 죄 가운데 있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지만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면서 짐승의 옷으로 수치를 가리우며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제단 수태에 의해서 부정이 제거되고 거룩한 입을 가지게 되었고, 에스겔 선지자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두루마리를 먹음으로써 그 입이 성별되었습니다.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가죽옷을 입은 후 그 몸이 성별되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되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이것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며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입니다. 옷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옷이 있고 사람이 직접 만든 옷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자기 스스로 직접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그 옷의 재질은 무화과 나무 잎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만들었는데 그 옷의 모양은 짧은 오늘날의 미니스커트와 같은 그런 짧은 치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옷은 오늘날 코트나 외투와 같은 윗몸 전체를 가리키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그런 긴 옷을 말합니다. 사람은 금방 찢기는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질긴 찢기지 않는 가죽으로 온몸을 덮는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는데도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짐승이 대신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며 죽는 것이 구약시대였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희생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약을 통해서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늘 성전을 보았습니다. 이때 하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옆에 스랍들이 옷자리에 가득한 하나님을 모시고 섰다라고 그렇게 이사야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한 거룩함과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본 것은 하나님의 옷을 본 것인데, 옷자락을 본 것인데,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위엄성, 스스로 계시는 삼위 하나님의 자존성과 영광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입었던 옷, 엘리야가 입었던 옷은 가죽으로 만든 털옷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늘나라의 모형으로서 어쩌면 이 땅에서의 정결을 상징하고 희생제물을 상징하는 의의 옷을 입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가죽옷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이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자비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들의 가리움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명시되는 것이 바로 이 가죽 옷에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옷의 시작은 아담에게서 발견된 옷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희생된 짐승의 가죽 옷을 입고 죄의 수치를 가렸던 것처럼 죄인 우리도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이든 간에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지어 입히시다 한 단어로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은 지어와 입히시다는 따로 분리해서 나옵니다. 지어를 맨 첫 단어에 나오고 입히시다는 문장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원어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으셨다, 만드셨다 라는 것과 그리고 만드신 것을 가지고 사람이 가서 입히셨다라는 것을 각각 별개로 분리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이 단어를 옷을 지으셨다는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된 단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사람의 옷을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씨 맺는 채소를 만드시고 할 때 만드시고라는 단어가 바로 옷을 지으셨다 할 때 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지으시고 입혀주신 이 사건은 어떤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무엇을 만드시고 할 때 만드셨다는 이 천지 창조와 같은 의미로 중요성을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은 엘리야가 입은 옷이나 세례 요한의 옷도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역했던 곳은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했다는 말은 생명이 없는 곳, 물이 없는 곳입니다.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죄와 사망이 가득한 곳에서 사역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곳에 생명을 주는 자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갔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그들에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흙먼지였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영으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히시다라는 이 단어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용된 능동형입니다. 자기가 입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 단어는 범죄한 인간이 그 죄로부터 벗어난 그 첫걸음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옷을 입혀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셔야만 부름받고 가라고 해서 말씀을 주셔야만 말씀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가랴의 예언에도 보면은 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스가랴 3장 4절에 보면은 그리고 거룩한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스스로 입은 것이 아닙니다. 의의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창조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을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위에 비가시적 하늘을 상징하기 위해서 창조된 하늘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성전을 상징하기 위해서 창조된 땅입니다. 그것은 신약시대는 교회로 상징되어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예배적 장소로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나와서 그 땅을 적시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교제는 하나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위해서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의 동산인 여호와의 동산인 에덴, 여호와의 산인 신의 산, 에스겔 선지자가 본 하나님의 산, 그리고 요한이 본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는 크고 높은 산, 이 모든 것들은 산이라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산은 가시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높으신 존엄성을 갖춘 영광입니다. 아담은 흙의 먼지로 창조되었지만 이 말의 의미는 피조물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생기를 넣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분깃을 부여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자연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중생이라는 의미로서 우리에게 또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자연스러운 열매로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억지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이것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교제를 회복해 하고자 언약을 주셨고 희생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아 새 사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자로서 다시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주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제를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엘리야도 세례 요한도 하나님에 의해서 옷의 입힘을 받았고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세례 요한은 그러한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라고 외친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별로 인해 셋으로 구분되지 아니하시며 새 율격이시나 유일한 삼위동질의 하나님, 거룩함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명시해 주시고 교회를 향한 은혜를 유지해 주시고 우리를 영적인 원수에게서 안전히 보호해 주시며 신뢰하기에 합당한 분으로 만드십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과 방식에서도 결코가 오류를 범할 수 없으며 의의 길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음을 명시하는 것이오니 저에게 닥치는 모든 상황이 하루하루 변하고 또 새로운 것들이 저에게 임해서 저희를 당황하게 할지라도 십자가로 엄청난 무게로 새로운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십자가와 그 변화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움직임 속에는 하나님의 명철함이 들어있음을 알게 하시옵고 이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의 이쁨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고 발견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니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물질적인 것보다 영혼 안에서 더 큰 기쁨을 취하시는 분이오니 행위만으로 형식만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이 아니라 바른 것으로 무장된 심정과 심지를 가지고 의지의 강건함과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시된 영광을 인식하는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을 예배하는 자로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거룩하심 때문에 저희에게도 거룩하심을 두시고 그 거룩함을 보존하여 주시고 그 결과로 저희 안에 있는 거룩함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